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10주 동안 나눈 후에, 십계명의 말씀 10주 동안 나눈 후에, 십계명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계명은 다시금 우상에 대한 계명의 반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다시 이제 세부적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마치고 온전한 계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우상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이 우상에 대한 계명이 여느 때 주셨던 우상의 계명과는 약간 달랐어요. 뭐였죠?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모세를 통해 주신 우상에 관련된 말씀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18절부터 주셨을 때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우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상상하여 비껴 금으로나 은으로 뭐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돼지머리에 절 안 해요. 그렇죠? 네, 돼지머리 절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들도 거의 대부분 다 드리지 않아요. 왜? 그것이 얼마나 그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조상의 공덕, 부모의 은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사랑, 이것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사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을 귀신을 초대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조차 사실 없더라고요.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제사상을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 그냥 하기도 해요. 그것이 뭐 옳다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식의 우상은 이제 우리는 분별할 정도의 수준은 되셨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는 우상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상.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상상하여 형상화할 때 뭘로 만들지 말아라?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아라. 뭔 말입니까?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들이지 말으라라는 거죠. 예? 사람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의 말씀에 연결해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뭘로 만들어라? 나의 제단은 흙으로 제단을 쌓아 만들어라. 예.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아무리 존귀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흙과 같기 때문에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정성과 너의 가치로 하나님을 감동하여 마치 타협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 그냥 흙으로,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겸손히 드리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토단으로 오늘 제단을 쌓으라는 그 앞에 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는 어떤 비결로 공식화해서도 안 됩니다. 정성으로 승부하는 것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수준까지 가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잊지 마시라고 계속 반복해요. 사람에 대한 존재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기본 원칙은 십자가 형상도 교회 안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은 무슨 섭리가 있냐면 새벽에 불 꺼놓고 딱 기도하면 뭐가 보여야 마음이 안정되냐면 십자가의 불이 착 은은하게 비춰지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야. 그게 왜 은혜가 되는데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느낌이에요. 성경책을 베고 자야 귀신이 가위 안 눌릴 것 같은 이런 류의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요. 성경은 책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말씀을 찾아내야 그것이 성경이죠. 비구자면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위안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유의 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금으로나 은으로 빚어서 형상화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서 잘라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미신이에요. 기독교적인 미신. 늘 조심해서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기독교적인 미신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 우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방의 우상과는 비교가 또 안 되지만 이방의 우상과 또 차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 행위들,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규례를 주시는데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규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세울 법규예요. 세울 법규. 이 세울 법규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재판의 어떠한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재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규례이기도 하면서 엄밀하게 누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규례냐면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규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나라의 민족과는 법이 달라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의 법은 자기들 기준에 의한 뭐냐면 그냥 자기들 기준에 의한 공의예요. 예, 정의라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저스티스와 기독교적인 저스티스가 다릅니다. 예. 일반적인 건 세상 법규의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의의가 일반적인 저스티스지만 기독교적인 의의는요, 하나님의 뜻이 의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10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계명은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줄기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도 두 부류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뭐냐?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를 빼놓고 사랑만 있을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공의만 있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규례를 만든 것이 오늘 21장부터 주어지는 규례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이후에 들어갈 때 이게 이제 민수기로 이어지고 모세가 죽는 신명기 끝자락으로 이어져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데 레위기까지 들어가면 일단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레위기는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출애굽기로 가서 민수기로 이어져서 신명기 끝자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훑어갈 텐데 그러다가 이 규례들을 사실은 좀 통으로 잡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통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통으로 넘어가면 저는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그냥 대충 훑어가고 넘어가게 되겠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준수하며 가야 될 규례로 가장 첫 번째 규례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 무슨 내용이에요? 종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이 노예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지켜야 될 헌법의 1조 1항이 노예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게 좀 웃긴 거예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노예에 대한 규례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왜요? 노예 별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의 생명?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특히 이방 나라에서는요, 한 노예가 죽고 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노예에 대한 규례도 노예에 대한 인권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노예에 대한 규례를 첫 번째 규례로 주시면서 오늘 내용에 흘러가 보시면 종에 대한 그 인권이 굉장히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 노예에 관한 법규를 왜 주셨으며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먼저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번째 규례로 주시는 것을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규례를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서 20장 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자신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노예의 존재입니까? 자유인의 존재입니까? 노예예요? 자유인의 존재죠. 근데 내가 자유인이지만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난 이제 자유야. 어느 신을 섬기든 내 마음이야. 뭐 이런 류의 자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이 바뀐 자유인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속해 있는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 이제 민족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번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선두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속 홍해바다 속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뭐냐면 노예의 신분인 나는 죽었다. 이해되십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종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종이었던 나는, 노예였던 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이 나아왔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요. 누구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잊으면 안 되는 존재였냐면, 내가 예전에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나는 그 노예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종에 관한 규례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의 규례는 다른 이방 민족, 특히 이집트에서의, 애굽에서의 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보시죠. 2절, 21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종을 무슨 종이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종, 히브리 사람 이런 표현은요, 당시에는 누구만 쓰던 표현이냐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낮춰 부르던 표현이에요. 저 히브리 것들, 뭐 이런 표현들.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종을 삼아 이런 표현을 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놓고 이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고민을 해보면 왜 히브리 종이라고 했을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 모습을 정확하게 봐라. 니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기억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답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종, 같은 유대 동족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동족을 종으로 사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종으로 사게 되면 몇 해 동안? 6해 동안은 종으로 섬기게 할 것이요 7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6년인가? 이 6년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 6년간 종살이를 하게 한다는 크게 두 가지 견해를 나누면, 이게 제가 참 힘들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종이 된 날부터 6년 동안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 종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종은 그냥 영원한 종이었지만 유대인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 때는 종이 된 그 해부터 6년 동안만 종으로 살게 하고 7년째는 이제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이렇게 밝히는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이 있어요. 거기는 6년 동안 6년의 절기가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돌아가서 다음 해, 이듬해 50년째 되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째에는 무조건 모든 밭이든 종이든 모든 게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예요. 희년에는. 그런데 이것을 6년, 7년이라는 안식년 사이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종교 원력의 5년째의 종을 삼았다. 그러면 6년, 2년밖에 안 되죠. 5년, 6년. 그리고 7년째는 다시 자유인으로 해주는 애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삼을 기간이 최대 6년인데 종으로 삼을 기간이 줄어들수록 몸값이 싸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나 언제 종으로 삼든 희년이 가까우면 분명히 몸값이 싼 건 맞아요. 밭도 마찬가지고. 밭도 팔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견해를 참고하면 두 번째 견해, 7년의 사이클 안에서 이제 종이 해방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견해 속에서 성경을 보면 6년 이상은 못한다 이런 개념, 무조건 6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7년째 해방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 개념이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어느 구절을 제가 보게 됐냐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뭐냐면 주인이 종이 이제 남종이 들어왔어요. 남종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아내로 주었다면 6년을 채우고 종살이를 해방될 때 자기만 나가고 이 여인은 자식이 있어도 못 나가요. 아내와 자식은 누구의 소유냐면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그러면 여종은 6년 사이클에 안 맞나?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사이클이라면, 종교 원력에 대한 사이클이라면 같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또 제 견해가 또 틀리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답을 정할 수는 없는데, 어쩌면 두 가지가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느 지역은 이게 견해, 어느 지역은 이 견해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볼 때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것은 첫 번째 견해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더 정확한 견해가 나오면 그쪽을 선택을 하겠지만 어느 견해를 선택하고 문제는 안 됩니다.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 무조건 최대 6년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은 종에 대한 규례에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넘어가 보시죠. 그렇게 최대 6년이라도 희년이라는 사이클에 맞춰지면 2년, 5년만 종살이하고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희년에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는 정확해요. 희년에는 무조건 밭이든 논이든 뭐 종이든 다 원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으며 왜 종살이를 6년밖에 못하게 하셨는가? 이방 족속들은 그 개념이 없었는데 왜 동족에게는 그런 개념을 첫 번째 규례 안에 그런 개념을 세워주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일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땅은 사람의 소유입니까?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개념에는 누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예요. 예.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공의 안에 사랑이 빠져 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유권이라고 하는 공의를 그들 안에 어기지 않도록 공의도 주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또 보게 되는데 어떤 그 개념으로 일단 종의 개념과 6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시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종이 될 때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종이 되었다면 종이 6년이 지난 후에는 7년째에는 모든 가족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왜? 소유가 그 종에게 있으니까.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아까 읽었듯이 4절에서는 종이 홀로 들어와서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으면 그 여인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인의 소유래요. 그 공의적인 면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그 얘기를 드릴 때 보세요. 10계명을 주실 때 10계명에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계명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어떤 재판관에게 공의를 시행하라는 기준으로 주신 거. 진짜 눈에는 눈을 파고 손에는 손을 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이미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런 그냥 가정을 해서 손을 잘라야 되는 규례였다. 규례가 있어, 이스라엘 법에. 어떻게 하면 손을 잘라라 이렇게 만약에 규례를 줬다고 하면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불법을 행했을 때 회개했으니까, 반성했으니까 손 자르지 마시죠 할 때 안 자르는 게 공입니까? 규례대로 자르는 게 공입니까? 규례대로 자르는 게 공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쌀 것은 감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공의와 사랑이 중요하느냐? 인간은 모두 어디 가야 되는 존재라고요? 지옥에 간 존재라고요. 중간선상에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의 중간선상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예정의 의미가 없어요. 중간선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냥 지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공의예요. 지옥에 간 게 공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공의 안에 사랑을 더하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에 선택된 자들을 지옥인데 중간에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중간선상에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하면 이건 불공평이죠. 왜 나는 선택 안 해주시? 이거 아니라고요. 다 지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나타내요. 그러니까 공의가 빠져버려요. 근데 또 공의만 드러내요. 그러니까 또 사랑이 빠져요. 그 균형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 가장 완벽한 균형이 사실은 이 유대인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규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런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데 남자 종의 어떤 그 규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 종이 6년을 채워서 이제 해방을 자유인이 될 시기가 돼서 나는 나가면 되는데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있어도 좋사오니 나를 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에게 의사를 밝히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재판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또 한번 정확하게 밝히면 이 사람을 문선죄를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요. 이것이 귀걸이의 기원입니다. 종. 근데 이 종은 빚에 의해서 억지로 종된 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종된 자의 표시로
귀를 뚫어 귀걸이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에서 얘기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 때 둘로스의 의미입니다. 둘로스는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여 내가 자원하여 나는 예수의 종으로 일평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 둘로스라는 표현입니다.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와요?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일평생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종은 싫어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어요. 나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나 예배 빠진 적 없고 11조도 꼬박꼬박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라고요. 신앙은 나를 높이시든 나를 낮추시든 왜 낮추셨는지를 알고 왜 높으셨는지를 알아서 높여주셔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낮추셔도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낮추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고 나를 높이신 이유를 알아서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내 길을 내게 주신 이 선교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이 왜 밥 안 주냐고 주인에게 대들 수 없어요. 종이 주인에게 나를 왜 이렇게 높여주시냐고, 나는 이런 자리 맡을 능력이 안 된다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높이셔도 이유가 있겠지, 낮추셔도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그 자세, 그게 종의 자세인데 그 자세가 무지하게 어려운 자세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고요, 시간 달라 하지 않고요, 그 자세, 그 마음, 네가 정말 자원하여 내 종이 될 수 있겠니? 예전엔 네가 억지로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를 자원하여 내 종이 될 수 있겠니? 너를 부하게 해줘도 네가 교만하지 않고 나에게 자원한 종이 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나를 정말 내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내가 이 모양이어도 나는 즐거이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으시냐?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걸 압니다. 예. 나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신 걸 알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게 너무 기쁩니다. 까짓것 굶지요 하나님. 까짓것 주님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살죠 하나님. 하나님, 기꺼이 주를 위해 다드림교회 문 닫지요. 왜요? 다드림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다드림교회가 문을 닫을 뿐입니다. 닫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나아가고 멈춰섬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는 성도 되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목사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교회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도 마시고 여건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교회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저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너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제서야 내 영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위로받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위로하면 여러분 다 치유되시든가요? 저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모든 생각들이 잠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성도이구나. 내가 교만할 자격이 없는 성도이구나. 내 속에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살아있어서 어려워요? 네, 교만이 살아있어서 어려워요. 그걸 깨셔야 됩니다. 자, 7절로 넘어가 보시죠. 7절로 넘어가면 여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라.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끝이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여종의 규례는요, 일반적인 여종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빚이나 또는 아주 극심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부잣집에 종으로 내어주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냥 식모와 같은 종이 아니라 결혼 상대자로 지참금을 받고 내어주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의 종이에요. 근데 이런 유의 여종으로 팔릴 때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절대 외국인에게는 다시 팔 수 없고, 그리고 이 여종을 내 아내든 내 아들의 아내든 그 집안 식솔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들이기 싫을 수 있잖아요. 막상 데리고 와서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대가 없이 자유인으로 빨리 내보내줘야 돼요. 근데 일단 결혼의 관계가 성사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도 이 여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지켜줘야 돼요. 주인의 수준에 맞는 의복, 주인의 수준에 맞는 음식, 그리고 이 여인에게 동침의 의무까지 있습니다. 왜 동침이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낳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인이 마치 이 세 가지를 난 해주기 싫어! 그러면 다시 정식으로 자유인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여기는 그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갈 충분한 기반을 채워주고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종에 대한 이 규례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살아가는 삶을 전혀 배제하고 있습니까? 그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습니까? 아니요. 종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빚이든 어떤 그 채무 관계든 아니면 종으로서 배상을,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든 서너 가지 이유로 당시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종이 될 때 그 공의에 따라 분명히 범죄에 대한 대가로 종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종의 소유권이 종이라도, 그러니까 범죄자라도 뭐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존엄성을 지키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의 법전을 봐도 종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노예법은 없습니다.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법이에요. 왜요? 소속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 사기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격과 스타일과 성품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나와 다른 성품의 소유자를 참 불편해하죠. 저 같은 A형은요 더 심합니다. 아주 극심한 A형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나와 정말 성향이 달라요. 정말 마주 앉아서 대화하기도 싫지만 그도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요.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속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안 나오든 내가 안 나오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바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사람의 하나님의 소속임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줄 준비가 우리에겐 잘 안 돼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걸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더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그 균형감을 놓치면 사랑을 잃은 교회가, 공의 때문에 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교회가 되든, 그래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힘들지만 가장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법이든 교회의 모든 기관이든 성도 개인의 삶이든 교육부서든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목회자가 이 조율을 잘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목회자가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 중심을 알아서 개인의 삶이든 어떤 소그룹에서 모임이든 모든 교회 안에서 시행되지는 모든 것에는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이거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교회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요 정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느 하나라도 편중되기 시작하면 점점 교회는 이상해요. 처음에는 몰라요. 왜요? 죄라는 게 하말티하잖아요. 조준을 잘못할 때는 모르지만 막상 활시위를 놓고 보면 잘못된 권역에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말티야. 이해되시죠? 공유와 사랑의 균형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걸 계속 고민하며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소그룹이 공의와 사랑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늘 분별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나부터 하고 있으면 그게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리고 그게 옳다고만 주장하고 싸우니까 거기서 분열과 다툼과 갈라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종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된 종이 아니라 내가 즐거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쁩니다. 내 형편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나는 주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세만 되어 있다면 우리 몸된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감 있게 시행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